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어버이 주일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죠. 카네이션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이 카네이션이 잘 안 팔린다고 그래요. 이 꽃 대신에 다들 상품권이나 돈 봉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인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달라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좀 일종의 아쉬움도 좀 존재합니다. 사실은 부모님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보통 때는 하기 힘든 행동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지 않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찡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돈 봉투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도 돈을 드리고 또 자식은 부모한테 돈을 바라고 어느 순간 모든 관계들이 이 사랑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는 관계처럼 변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고민을 상담하는 글입니다. 아들애가 미국에서 살아요. 자기가 원했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고요. 이번에 2년 만에 열흘 정도 한국에 오는데 엄청 신경이 쓰이더군요. 잘 먹여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제 제 나이도 50대 중반이라 그런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건강 조절도 힘들지만 아들이 온다니까 공급도 얼려주고 반찬들 그릇들 그 외 신경 쓸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들애가 전화로 선물 못 사가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돈 나갈 때가 많아서 과자 한 봉지도 못 사간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선물을 바랬다면 이런 걸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사이 아들애가 돈 나갈 때가 많아서 다소 힘들어했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요. 근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은근히 제 속에서 화가 나요.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차가 없어서 고생하길래 중고차였지만 몇 천만 원 들여서 차도 사줬죠. 근데 이번에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돈이 좀 많이 나갔대요. 그랬더니 기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차를 사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다라고 싶어요. 어버이날도 저희를 챙긴 적 없는 아들애를 보니까 다시 차를 사주니 어쩌니 그거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구나 싶네요. 말하는 것도 어찌 저렇게 하는지 제가 옹졸하다면 거침없이 말씀해 주세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만 남습니다. 부모가 바란 건 자식의 어떤 작은 사랑이나 배려나 그 작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모두 다 이 돈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떤 글은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100마디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딱 알맞는 타이밍에 건네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 동료든 가족이든 직원이든 고마움을 전할 때는 돈이 지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관계에서 마음 대신에 이 돈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돈이 일으키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자식이 돈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4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길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원래 10계명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구절을 교묘하게, 이 계명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먼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게 율법이 말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진정한 뜻이야. 이게 율법의 해석이야.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주장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다 하나님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 하나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의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다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면 다섯 번째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 공경이니까 하나님 공경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네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행위니까 다섯 번째 부모님 공경에서는 면제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해석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도움을 바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미 하나님한테 다 드리기로 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공경하려면 그 율법을 지키려면 제가 부모님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을 구전의 전통, 해석의 전통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율법만큼이나 중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다, 그게 율법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것들을 회피해 나가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실제로 이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여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를 사는 동안에 막 써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뭐 일부를 바치든가 다 써버리면 못 바치는 거죠. 그래도 그게 그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만 해버리면 부모를 돌볼 공경의 의무에서 해제가 되고 그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버리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부모를 나몰라라 했다, 이 자식이.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변에서 엄청나게 손가락질 했겠죠. 저런 저주받을 자식, 십계명도 안 지키는 자식, 저 인간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쌍심지를 키고 막 뭐라고 비방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딱 한마디, 나의 제사를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경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가득한 거죠.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황당한 짓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해석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조금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부모한테 갈 돈을 성전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들고 오니까 그게 자신들이 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광고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광고거리도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 구역질 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공경하기 위해서도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언제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너 부모한테 갈 돈이 아니라 나한테 돈을 먼저 다오,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맨날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거죠. 부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만 채우는 그러한 세상, 돈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전통이라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주는 엉뚱한 짓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도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해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말한 대로 성경의 해석을 다 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데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의 4, 5일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4, 5일을 아주 애써서 걸어온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2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4, 5일을 걸어와가지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뭘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깹니까?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도 알아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해석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실제로 율법에 보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딱 나오는 게 레위기 15장 10절인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곳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들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규정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은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이에요.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렇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규정을 가져다가 일반 모든 사람한테 확대 적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무슨 주장이냐 하면 우리가 패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통치하게 들어간 것은 이유가 딱 하나뿐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안 지켜서 그렇다. 우리가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확대해서 막 적용하고 해석하고 자의적인 어떤 해석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신들이 걸어다니는 율법 해석서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율법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헤게모니를 쥐는 거죠. 세상의 주도권을 다 주어가지고 자신들의 말을 다 듣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바리새인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길 한가운데 서서 잠시 기도한 후에 다시 앞으로 나가고 또 서서 잠시 기도하고 반복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장터나 거리에서 확실하게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 구전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전통이죠. 율법에서 말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정한 대로 자리에 멈춰서서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과 옷을 가다듬고는 몸을 90도까지 굽혀 낮춘다. 그때 주변 일꾼들은 도구에서 손을 떼고 짐꾼은 들었던 짐을 내려놓는다. 발의 등자에 이미 발을 한 발 걸친 사람이 있다면 발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로도 그를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었다. 왕이 인사를 건네더라도 잠시 동안 대응하지 않고 미뤄야 했으며 심지어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내버려 두어야 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주변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율법을 해석한 거 니네가 그대로 따라야 돼. 그게 애국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길이야.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 준 대로 이 율법의 해석대로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면 너는 민족의 배반자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그들의 속내 가운데 정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민족적 열망을 가지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뒷심에는 이기적인 욕구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20장 46, 4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이기적인 것이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걸 가지고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매일 질타하시고
그들이 해놓은 해석들을 다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들 다 하나도 안 지키시죠. 그들이 말하는 정결례 안 지키세요. 그리고 부정한 이들이라고 바리새인이 다 정해놓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만지시질 않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한테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말씀을 막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거에 놀래겠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닙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흔들어 놓는 반사회적인 어떤 인물이자 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명분들을 다 부수어버리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해석을 가지고 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는데 앞장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을 좋은 의도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결하고 자기 해석이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법이 다스리는 법치가 아니라 그 판사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이권이 거기서부터 얻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 다 문제가 되는 거고 해석의 문제가 권력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해석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위선자고 부정한 자고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지적하시죠. 오늘날의 검사나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벌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구나. 그 당시에 모든 재판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그 당시에 법은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5절과 6절의 말씀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결국 하는 모든 짓들이 너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긴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을 지적했습니다. 또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부모님 공경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 사람들 다 나쁘다고.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꾸만 편집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만일은 소금이라는 찬양 CCM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노래 가사인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성경을 보는데 형광펜이 다 돼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읽나 보다. 근데 보니까 형광펜을 칠한 모든 부분에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데만 형광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습니까?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뭘 지향합니까? 나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뭔가 복을 주고 성공과 번영을 주고 안정을 주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결국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부모에게 똑같죠. 돈만 바라는 자식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불효하는 자식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어느 책에서 본 글입니다.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다. 사내들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다. 노모와 함께 사는 한 남자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푸죽간을 했다. 여인을 향한 연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종일 굴러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여인과 마주친 사내는 감추어둔 마음을 꺼내 보였다. 내 마음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가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어요. 다들 진귀한 보물과 희귀한 동물을 가져왔지만 내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을 보면 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특별한 것이라면 뭘?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제 어머니인데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남자들의 구애를 물리치고 당신의 청혼을 수락할게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사내는 그날 밤 짐승으로 돌변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심장을 파냈다.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 심장을 들고 여인을 만나러 뛰어가던 그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였다.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심장에서 울음기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아, 어디 다쳤니? 천천히 가거라. 천천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분명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들의 애굽이라는 당시 초강대국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까지 갈라주시면서 이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리고 나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이 말씀이에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분명히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하나님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2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딱 사흘 지났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뭘 먹냐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1절 2절 이렇게 이어져요. 15장에서 16장이면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홍해가 막 갈리고 10가지 재앙이 터지고 다 봤는데 16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내내 그러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릴 때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와, 기적 일으켜주고 막 내 편 내주고 내가 원하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광야에 오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작 2달 전에 홍해가 갈리는 걸 봤는데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부정은 못하는데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정은 못하겠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세한테 따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뭐라고는 말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원망이 쌓이다가 드디어 무슨 일이 터집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드디어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이 가득했던 백성들이 본심을 드러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요?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 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호와 금송아지는 어떤 신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내가 갖다 바치면은 그거의 대가로 거래해주는 신. 드디어 아론이 뭐라고 얘기한 거지? 야, 드디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준 너희 말 잘 듣는 여호와가 여기 있어. 자, 이제 우리 이 여호와를 앞에다 두고 우리 같이 먹고 즐기며 축제를 벌이자. 그 사건이 출애굽 32장의 사건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야기는 하나죠. 나를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나는 필요가 없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내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부모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그게 다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싸움에 몰두해서 살아요, 평생을.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까? 안 줄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손을 씻어서 부정하지 않게 해서 먹어야지 정결한 거다. 근데 그게 깨끗하게 손 씻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음 속에, 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뭘 이렇게 입으로 넣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마음에 본질적으로 무엇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마음에 더러운 게 있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이기적인 욕구,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만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에서 나오는 율법의 해석들, 말, 행동들 다 가식적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들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멋있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이기적이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위선적이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라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찬양할 때 손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됐고요.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나 지금 돈이 급하고요. 이 문제 해결이 더 급해요.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럼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실망하고 삐져있고 믿음에 실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 말하시는 거예요. 언제쯤 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게 네 마음에 와닿겠니? 그거예요. 언제쯤 돼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너를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뭔가 이기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사랑 안에서 좀 쉴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돼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짓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그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에게 항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우리가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 이기적인 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들, 돈에 대한 거, 이거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한심한 모습에서 한심하고 멸절되어야 될 한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우리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내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내신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나를 위한 하나님 되라. 그거 아니면 난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거나 내놓으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되라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박아도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래서 그들 데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기적이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우리를 참아내시고 십자가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깨달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기적이었는데,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참아주고 참아내고 참아야만 하는 거, 이기적인 자식도 참아주려고 애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새벽에 원효대교를 운전하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중간쯤 지나가는데 시커먼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새벽에 어떤 사람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를 막 뛰어가고 있는 거죠. 어두운 밤에 검정색 옷을 입고 눈에 안 띄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인도도 아니고 그것도 차도를 검정색 옷을 입고 달리고 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짓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놀랐어요, 속으로.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새벽에 인도도 아니고 차도 위를 저 시커먼 옷을 입고 뛰면은 이게 어쩌자는 건가? 그러면서 조심히 차를 몰아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옆모습이 눈에 익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서 차를 세우고는 그 목사님을 태우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이 새벽에 위험하게 대교 위를 이렇게 달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간을 이식해주려고 검사를 받았더니 불행하게도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이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애타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지방간 수치를 내려 아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심한 게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뛰어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원효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철부지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줘야 된다고, 이거 있으면 내가 될 것 같다고 맨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하지만 그거 준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다 된다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진 지위나 성공으로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모든 그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게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압도하며 내려앉을 때 우린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살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우상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로 좋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건 돈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있으면 다 넘어가지게 돼 있어요. 애들 문제, 주변 문제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돈으로 무슨 자식이 변하고, 돈으로 남편이 변하고, 돈으로 아내가 변합니까? 변할 수 있는 건 사랑뿐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온 가족이 거하는 거, 내가 거하는 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누군가 올린 글입니다. 얼마 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샤워하러 가는데 회원 한 사람이랑 트레이너가 엄청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원분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 어머니가 간암이셔서 간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체중 때문에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필사적으로 35kg을 빼고 기증할 상태가 되어서 그 트레이너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하고 그 사람은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말하는 자식이 간을 내놓습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죠. 사랑의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택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택하고 이기적인 방법 택하고 나 지키는 것 택하고 엉뚱한 길을 자꾸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계명에 하나님 공경하라는 그 전반부 4개나 부모님 공경하는 거나 다 똑같다고. 하나님 믿는 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 가지고 주변 가운데 나누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전부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가운데 사랑을 퍼줄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노와 억울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위로와 하나됨과 소망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버이날 해야 되는 기도 아니겠어요? 육신의 부모님한테 또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기도가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중학교 아이들을 상담하는 분의 글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진료를 올 때마다 만나는 녀석은 자주 내가 화냈었던 이야기를 꺼낸다. 딱 한 번이었는데 그걸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고 민망해서 나는 얼른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화제를 바꾸곤 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궁금해졌다. 도대체 왜 자꾸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그 녀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에 대답했다. 전 그렇게까지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놀리는 줄만 알았는데 내가 그때 화를 내서 그걸 두고두고 원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정말 오늘 내가 예상치도 않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나는 그 녀석이 화를 냈던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정말 정신이 없었다. 한 녀석에게 뛰어가고 있었고 그 녀석 다음에 바로 또 뛰어나가게 만든 녀석이 또 있었고 한 녀석의 학교에서는 연락이 왔고 한 녀석은 어떤 필요를 말하고 있는 와중에 그 아이의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옥상이에요. 죽을래요. 살 필요가 없어요. 저 죽어도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그럴 때마다 달랬다가 위로했다가 부탁했다가 늘 붙잡았는데 그 와중에 이 아이가 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슬프다고. 너 죽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거라고. 쌤이 뭘 잘못했다고 협박해. 왜 다른 데서 상처받았다고 나한테 상처 주는데 달려갈 수도 없이 먼 곳에 있으면서 이러면 나 어떡하라고 막 퍼붓는데 녀석이 말했다. 잘못했어요. 내려갈게요. 화내지 마세요. 그 말에 내 말도 마음도 멈췄다. 두려웠다. 이 녀석한테 화만 내던 그 부모와 똑같이 내가 느껴지면 어떡하지? 가뜩이나 화만 내는 어른만 보고 자란 녀석인데 나까지 이러면 불신만 커질 텐데 내가 도움은커녕 아픈 곳을 덧나게 했으면 어떡하지? 무서웠다. 결국 그 녀석은 살았지만 내내 그 일로 미안했다. 그런데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다고. 이 녀석의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 이 녀석은 오늘도 마음의 통증 10에서 1 가운데 7 정도의 통증이 있다라고 말하며 웃는다. 아픈데 웃음이 나오냐고 물으니까 대답한다. 그럼요.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주는 셈이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쑤시는 나도 웃어버린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느껴질까요? 그래, 나를 생각해주는 자식이 있구나. 그렇게까지 날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서 난 소망이 있고 나는 힘들어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만큼 부모님의 노년에 힘이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 그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 가운데 사랑을 줄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바뀌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제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 같은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목마르고 지친 이들에게 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직장을 달라고, 이 돈을 달라고, 이 상황 해결해 달라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필요 없다고 믿음 가운데 실족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였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생각만 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못난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바보같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바다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고 거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변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